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 누가복음 제5장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3절에서 39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질병과 고통 또 어둠의 세력에 그늘진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자기보다 잘났거나 자기보다 좀 높다거나 또 뭐 이렇게 되면은 사람은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시기하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저 사람의 약점이 뭔가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 나고 에이씨 저 사람은 저인데 왜 난 왜 이래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나님이 날 덜 주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그 미천 그죠 연약한 것들이 다 드러내야 될 상황이 되면 또 창피하고 때로는 또 부끄럽고 왜 그런 게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의 어떤 좋은 면만 보기를 원하고 약한 면들은 좀 감싸주고 또 협력해서 잘 돕고 그래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는 것은 좀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런 것들은 사랑과 은혜와 헌신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교회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런 모습으로 뭐 거짓을 덮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잘못된 걸 덮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드러내기 좀 창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협력해서 덮고 또 사랑으로 덮고 이러는 거죠. 교회 잘못한 것을 덮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좀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은 주의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은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도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면이 있는데 나의 어떤 이런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한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약점도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뭐 교회의 영광을 가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약점은 하나 앞에 늘 고백하는 그냥 내가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이렇게.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내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그 보충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고 등이 다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여러분 약점을 찾았습니다. 그 약점이 뭐예요?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맨날 먹고 마시고 왜 저러고 다니느냐.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의를 구하는 자라고 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또 때로는 자기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또 다 감추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제 비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4절에 35절 두가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제자들을 혼인집 손님이라고 표현했어요. 본인이 신랑이시잖아요. 사실은 그 영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장치에 다 참여할 그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하고 신부된 우리가 잘 우리의 삶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혼인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은 손님이에요. 앞으로 장차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비유를 하면서 야 어떻게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금식할 수 있느냐. 그 맞는 말이죠. 저도 요즘에는 많이 금식은 이제 미국 와서 많이 못하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금식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금식할 때쯤 되면 꼭 어느 집에서 와서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리고 음식을 쫙 차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드리는데 음식은 못 먹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금식을 하는 중에 있어서. 그러면 그분이 목사님 금식은 다 드는 게 아직 오늘은 드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식은 나중에 하고 금오늘 음식을 드세요 그러면은 이게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오신 분들하고 식사하게 하고 나는 먼저 나와 이렇게. 이상하게 그럴 때가 많아. 금식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 날 시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니까 그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여러분 우리의 어떤 관계성을 여러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오해될 수 있으니까 얘기하고 그리고는 잘 드시게 하고 그 나중에 나오면서 나중에 금식 끝나면 맛있는 거 사주세요. 이러고 이제 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거죠. 적어도 너희가 의의 사람이고 선지자라면은 금식하고 너희들도 뭔가 좀 성결한 모습, 정결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저들이 금식하지 않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예수님과 맨날 같이 다니고 복음 전하고 정신이 없고 또 피곤하죠. 그래도 예수님은 시간을 맞춰 기도하고 금식하지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기 바쁘고 예수님 하는 일 보기 바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모든 일들이 미리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금식할 날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금식은 어떤 금식이냐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어떤 행동 이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실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내 소원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간절함이에요. 사람마다 간절함이 왜 없습니까? 다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 있고. 그러나 그 간절함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주님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되는 거니까.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우리 기도 응답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능력이 많겠죠.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능력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똑같아요. 뭐가 다를까요? 지금 다른 것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함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하고 그 진실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가 다른 거지. 여러분 저보다 능력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그거는 저와 그분의 차이는 있다면 아마 진실함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믿음의 진실함 외에는 없어. 저보다 믿음의 진실함이 크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맨 끝에 섰다 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것만이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섰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냥 앞서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맨 끝에서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은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금식은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 아니고 너 영적인 수련을 위해서 네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어갈 때 하루하루 아니 그 지난 날들은 뒤로 하더라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성장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날마다 드러나야 돼 우리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하루 살아가는 큰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큰 걸 뭘 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영적인 싸움에서 매 순간순간 내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때가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잖아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그런 그 바리새인들 묻는 질문에 또 하나의 비유를 이제 36절에서 39절 새 포도주와 낡은 포도주, 새 가죽 부대와 낡은 부대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비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 새 부대와 낡은 부대입니다. 새 부대와 낡은 부대를 통해서 낡은 부대에 새 가죽 부대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이 낡은 부대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 시대 보면 딱 맞는 것 같아.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 형태와 현대에 살아있는 오늘날 20대, 30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조금 다르죠. 방법이. 감정이 다르고 그들의 삶 배경이 다르니까 신앙생활 형태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틀린 쪽으로 보면 한이 없어요. 물론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앙생활과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막 합작해서 돌아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가운데 새로운 어떤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적 믿음 안에서 새로운 형태를 가져가는 것은 있을 것 괜찮아요.
그렇지만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교훈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만 잡아주면 돼. 그런 것들만.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 젊은이들의 예배 형태, 우리가 좀 말하면 뭐 열린 예배,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전통 예배라고 그러고 하고 열린 예배라고 그러고. 여러분 말은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차이가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도 지금 1부, 2부 다르게 드리죠. 뭐 뭐 사도신경 외우고 또 그다음 교동문 외우고 2부 예배 때는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절차고 그냥 형식입니다. 그게 잘 되고 잘못되고 그런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배 형태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느냐, 말씀의 형태가 그 예배의 중심을 이끌고 가지고 나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봐야 돼. 그래서 예배가 형식이 정말 좀 이상하고 갑자기 막 예배 찬양하는데 찬양에 막 그냥 뭐 댄스 브루스를 막 치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건 문제가 돼. 그건 좀 잘못됐다. 이런 걸 감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묵은 것은 아름답죠. 깊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묵은 맛을 안 사람은, 묵은 포도주의 맛을 안 사람은 새 포도주를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분들은 전통 예배가 마음에 딱 맞으니까 전통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늘은 좀 이렇게 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도 형식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 그 형식이 잘 됐다 나빠. 금방 말씀드린 막 이상한 형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전통과 현실의 어떤 규격적인 예배 형식을 가지고 드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그게 잘 됐냐 못 됐냐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다. 그거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 문제가 되잖아요. 보세요.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 비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견고함은 하나님께로 향한 건데, 그것이 잘 익은 예배는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의 모습은 덕을 끼치는 겁니다. 어른들의 신앙생활은 덕을 끼치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60세 이상이 되면은 이제는 신앙에 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생활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덕을 끼치는 일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들을 보다듬어 주고 위로해 주고 또는 같이 기도해 주고, 이 덕을 끼치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 그래서 젊었을 때 막 빠릿빠릿한 이런 것을 나이 들어서 갖는 것보다는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푸근한 이런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따라오죠. 제가 늘 우리 송 목사님에게도 그런 말씀드립니다. 목사님은 누구를 야단치는 것보다는 그래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게 더 좋지 않겠니 하면서 덕을 끼치면서 신앙의 견고함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요? 그것이 연약한 자를 또 세워가는 큰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안 된다고 막 뭐라 그럴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은 이런 비유. 그래서 비유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묵은 것과 또 새 것, 또 묵은 푸대와 새 푸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새롭게 믿음 신앙,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거죠.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묵은 포도주 속에 여러분 새 포도주가 잘 이렇게 접목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래서 3대가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겪었던 일들을 신앙과 잘 부합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덕을 끼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이나 또한 우리의 행동이나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모든 이들에게는 덕을 끼치는 이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주님 몸된 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한날도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